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나무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뒷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의 날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왕에 올랐던 그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9대 왕으로 올라서 25살에 왕에 오르죠. 그리고 무려 29년을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계속해서 열왕기하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밑줄구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특 A급은 아닌 겁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쁜 왕은 아니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5절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자,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아버지 선 왕이 12장 20절에 보면 자, 어떻게 죽는지 볼게요.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것을 아들인 아마샤가 알았겠죠. 자, 그리고 그 죽였던 신복들의 이름이 21절에 나옵니다. 요사갈, 여호사바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그 반역자의 이름을 남겨둔 거죠. 자, 그 반역자를 알고 있었고, 자, 아마샤가 왕에 올라서 이 신복들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신복들은 죽였다고 5절에 얘기했지만,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자,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는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니까, 연좌제를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6절은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6절 연좌제를 금지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빠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죽이는 연좌제는 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연좌제가 뭔지 아시죠?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연좌제가 흔했거든요. 일종의 공포 정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금합니다. 왜요? 너희 고대 근동의 일반 나라들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연좌제 금지 말씀을 요아스가 순종합니다. 잘한 일이죠.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갑자기 유다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대교를 요청합니다. 야, 우리 한판 붙을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자, 요아스가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마샤를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25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4장이 아니라 사실 뭐 24장, 25장 다 보면 좋은데 오늘 본문 읽고 그리고 설교 듣고 역대하까지 같이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자, 역대하 25장에 가면 이 아마샤가 용병의 도움 없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이긴 거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자. 그러다 1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귀가 막혀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싸우면서 11절에 싸웠다라고 얘기했고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마샤가 사로잡히고요. 13절에서는 수치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안보가 완전히 위태해지잖아요. 자, 그리고 14절에 성전과 기물까지 다 탈취당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아마샤는 끝이 좋지 않아요. 용두삼이죠. 결국 패하고 죽고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오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고 있죠. 특 A급,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특 A급이고요. 열왕기서는 여호사밧을 특 A급으로 보지 않지만 역대기는 특 A급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책이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이 쓴 책이에요. 랍비들은 열왕기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이 쓴 책이에요. 제사장 관점에서 여호사밧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특 A급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아마샤는 특 A급은 아니에요. 근데 A급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행하였다만 있으면 특 A급이지만 행하였으나가 있으니까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 잘 지켰잖아요. 연좌제 금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넘어지죠? 안타깝게도 에돔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넘어집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에돔과 승리한 이후에 에돔의 신을 아마샤가 가져옵니다. 예언자가 책망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에돔의 신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이 에돔 무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승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죠? 동족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끌고 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랬더라면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C.S. 루이스의 판타지 나니아 은대기에 보면은
만약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이것을 루이스는 대체 역사라고 얘기해요. 대체 역사는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 가운데 예전에 이랬더라면 그게 없다. 과거에 잘못되었어도 뭔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냥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아마샤가 패배했다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광을 스스로 삼습니다. 뭔가 잘 됐어요. 와, 너무 잘 됐어요. 잘 풀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마샤가 용병 도움 없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스크루테이프 악마 입장에서의 원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아마샤는 꼭대기에서 넘어졌어요. 골짜기에서는 잘 갔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꼭대기에 있으십니까? 골짜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골짜기에 있으신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골짜기에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은 꼭대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있으십니까? 그 꼭대기에서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샤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저는 마음에 새기기로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거든요. 지금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는데 조금 잘 풀리다 보면 아마샤처럼 스스로 영광을 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성희 목사님이 스스로 영광을 삼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스스로 영광을 삼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저는 조금 세게 말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교인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해주실 거죠? 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골짜기든 꼭대기든 어느 자리에서도 잘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가 꼭대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꼭대기에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